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웹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중에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앉으셔서 우리가 함께 본 이제 본문 성전에 앉으셔서 예물을 드리는 한 이제 홀로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홀로된 여성의 이 주님께 드리는 이제 예물, 이제 소위 말하는 2렙돈 이야기죠. 이 2렙돈 이야기는 이 2렙돈을 넣은 이 모습만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 전부를 했다, 생활비 전부를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면 이 지금 홀로 된 여성처럼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그 통장 그 비밀번호 다 적어가지고 다 갖고 와야 돼요. 목사님 나는 통장 없지? 네. 그 수표, 자기업 수표, 채권, 주식 다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여러분 주님께 다 드렸으니까 이제 칭찬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은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집단 생활해야 돼요. 개인의 삶이 없고 같이 모여가지고 밥 지어 먹고 집단 농장 해가지고 같이 생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다 갖고 와. 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다 가져와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보려면 12장 전체를 다 보아야만 이 본문이 비로소 진정으로 보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제 우리가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를 만났잖아요.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12장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말씀 증거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냐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 당하셨던 이제 마지막 한 주에 한 번 말씀하심.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해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하셨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그 주의 셋째 날 수요일 날에 서야 비로소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큰 포도원을 만들었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길을 떠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경영을 했으니까 소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출을 이제 소득된 것 중에 일부를 주인이 권리죠. 그 주인이 그것을 받고자 하여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걸 지금 나에게 준 이거를 주인이 생각나지 않고 내 손에 지금 쥐고 있으니까 내 것처럼 느껴져서 이걸 가지러 온 종을 심하게 때려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기에 이 종이 뭐 말을 가서 잘못했나 보다. 가서 달라오면 줄 줄 알았더니 안 주는 거 보니까 뭐 말을 잘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 종 중에 말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야무진 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이 종을 어떻게 하느냐? 그의 머리를 상하겠다. 그 머리를 상하겠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종은 흠식 두들겨 맞기만 했는데 두 번째 종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고통을 받았어요. 자, 이러니까 종 중에 처음에는 그냥 자신의 종 중에 가장 평범한 종을 보냈고 그냥 두들겨 맞고 왔고, 두 번째는 좀 똑똑한 종을 보냈더니 머리가 깨져서 왔고, 그래서 주인이 이제 세 번째 종을 보는데 이 세 번째 종은 싸움을 잘하는 종이었어요. 맞고 오지 말아라. 싸움을 잘하는 종을 보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싸우다가 맞아 죽어요. 세 번째 종이 맞아 죽습니다. 이제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야,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내가 만든 보도원에 농부들에게 쎄를 주었는데 이 농부들이 이게 지금 자기 건 줄 알고 그걸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농장의 이 소득 중에 주인에게 주어야 할 것을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생각하기를 앞서 종을 보내었기에 그들이 나의 권위에 도전하였지만 내 아들을 보낸다면 그들은 내 아들을 영접할 것이고 내 아들에게 그가 밀렸던 세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생각하기에 이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우리 것이 아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원래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로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세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런데 사람들은 나 자신은 내 생명은 나의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인의 간섭을 거절하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이 주인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호의를 거절하고 폭력을 동원해서 주인에게 항거하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제거해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죄된 습성이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준 것을 주님께서 다시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내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달라고 하면 내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내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준 재물과 여러분에게 준 젊음과 여러분에게 준 모든 것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다시 돌려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중에 그럴 용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한 명만 달라. 너희 자녀가 많지 않느냐? 한 명만 달라 해도 여러분 지금 그 자녀들 중에 줄 자녀가 없어요. 나정원 집사님, 지온이, 다온이, 하온이 중에 한 명만 달라면 누구 줄 거예요? 하온이? 여러분, 우리 줄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요. 다 여기 모여서 드릴 것처럼 모여 있지만 우리는 사실 드릴 마음이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자, 우리에게 재물이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예물을 드리는 게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세상을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이걸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가이사에게 속해 있다면, 너희가 왕에게 속해 있고 대통령에게 속해 있다면 대통령에게 주어갈 건 주어야 그도 나라를 운영을 해서 여러분의 국방을 해주고 여러분을 보호를 해주고 경찰을 여러분 먹여 살려서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교사를 돌려서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두개인들이 씩 웃으면서,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이 땅에 이 삶이 한 번뿐이에요. 뭐 죽으면 다 끝이지. 이게 사독의 제사장들, 사독의 이 제사장들의 후손들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부활이라는 논리가 없거든요. 리서렉션, 다시 살아나는 논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구약시대 성경 어디에도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독의 이 후예들, 아론의 후손들은, 대제사장들, 가문들은 이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사니까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7명의 형제 중에 큰애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넷째 죽고 마지막 7번째 남편까지 죽었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봐요. 이 말은 부활을 전제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이 땅의 삶에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주며 살 것이냐, 누구에게 이 땅의 삶이 속해 있느냐를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가 맞이할 천국, 너희가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전체가 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홀로 된 여성이 2렙돈을, 동전 2개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헌금궤 앞에 앉으셨는지 그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앞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포도원의 주인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이사에게 드릴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 땅의 삶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죽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나를 지금 잘 살게 하는 거지 차후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건 나는 믿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여러분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면서 이제 성전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앉으셨냐면 강대상에 앉으시거나 여러분 성가대 좌석에 앉으신 게 아니에요. 어디 앉으셨냐면, 어디 앉으셨어요? 헌금궤 앞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12장 전체가 우리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가져올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건 바리새인이건 서기관이건 똑똑한 사람들은 다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이 사람들은 이 여성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는데, 왜냐하면 44절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지금 세금을 어디다 바쳐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중에 드렸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많이 있는 것 중에 그래도 드렸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만한 용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내 것의 일부를 그저 자기가 쓰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 물질을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 시간을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쓰긴 썼어요. 교회에서 시간을 썼어요. 봉사하는데, 성가대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사를 하는데 시간을 쓰긴 썼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시간을 쓴 게 아니라 내 시간 중에 내 일부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헌금궤 앞에 앉으셔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헌금궤 앞에 앉아가지고 누가 돈 얼마나 많이 냈는지 셀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까? 분명히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새들과 산림에 있는 모든 육지와 동물들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그것을 제물로 받는 자인데 내가 너희에게 돈을 구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을 구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헌금을 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엄청나게 구분해서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떨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향하여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전부 중에 내 것 다 너의 것이 나의 것이고 너의 전부가 다 내 것인데 그것 중에 일부를 찾는 내 앞에서 너희는 꼭 너희 것을 나에게 일부를 주는 것처럼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죄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진 거요, 내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열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다 우리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주님의 포도원에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엄청 여러분 인색하게 벌벌 떨면서 내 시간, 내 헌신, 내 열정, 내 건강 무슨 주님께 조금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거짓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인생을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이 여성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 왜 이 여성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립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그녀는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으면요 다 내 건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주님 것인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 여러 차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주님 떠난 부자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없는 게 낫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령이 이놈의 돈으로 가득 차서 지금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분의 완전한 소유로 내가, 여러분 내 삶과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이 그분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병들어 버렸어요. 주님께 드리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 열망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신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돈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내 삶 자체가 주님의 것인데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여러분 이걸 돌이키는 방법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인생의 혼인잔치에, 혼인잔치면 인생의 최고의 축제 아닙니까? 그 최고의 축제에 궁핍이 생깁니다. 빈곤이 생겨나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여러분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뭐했어요?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기까지 물을 채운다라고 하는 말은 물을 채우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라 했기 때문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흙을 채워라 하면 흙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흙을 채웠어도 그 흙은 포도주가 됐을 것입니다. 거기에 콩을 넣었어도 포도주가 됐을 것입니다. 물을 넣었으니까 포도주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나의 인생에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고쳐서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야, 내가 억지로 짜낸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게 순종하여 따르면 여러분, 그것이 콩이든 팥이든 흙이든 결국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궁핍이라고 느꼈던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복된 은혜가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